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2021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22년도를 맞는 시작점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로운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눈을 여심해 하는 그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고요. 20절에 그들의 눈을 여심해 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즉 영육적인 눈을 여시고 닫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특별하게 보려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영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영안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한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면 이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이제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다. 지나간다. 낡는다. 다시 이제 낡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세계는 바로 낫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고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2022년도에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인 눈도 열어주시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눈을 여심해 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이 눈이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바로 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눈이 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그 분야에서는 밝아지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눈을 열어주심으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불말과 불경교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더 이제 둘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사후안의 눈에는요, 15절에 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이제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에워싼 것을 보았어요. 그때 보았을 때에 이 사후안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리까? 라는 절망적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군인들만 보았을 때는 우리 이제 죽었구나. 저 많은 군인들을, 이쪽은 군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또 성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학생들입니다. 이 신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신학생이 있었다는 말은 없는 걸 보아서 아마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군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의 생각은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엘리야를 가득에 에워싸 있는 걸 보고서 안심을 했죠. 바로 저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021년도에도 지켜줬다는 사실인데 2022년도에도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그 공격보다도 하나님의 막아주는 것이 보호하는 더 크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고백했을까요? 엘리사가 경험했던 것을 바울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면서 수많은 위험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심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존재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년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지켜줄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시로만 보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부러짓는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죽음만 있는 곳입니다. 그 죽음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어떻게? 자기 눈동자, 즉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7장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도 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장인에 의해 사울 왕에 의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자기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놀라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까지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시편 91편 7절에 보게 되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요, 옆에서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어도 끄떡없이 이제 생존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심하기도 했고 건강하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농담 삼아 말했겠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 그래 이런 사람이 있던데요. 물론 그분이야 재수가 좋아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수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눈을 열어주심으로 현재 환경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사울왕은 바라보는 것은 지금 힘센 아람 군대들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의 환경만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엘리사는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현재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현재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풀어주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현재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섭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현재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소망 가운데 속에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사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까지 이제 쫓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랬을 때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내버려 둬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는 죽었다, 군인들만 바라본 애국 군인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똑같은 눈을 가졌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할 것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내 지켜줬다면 올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가야 할 길을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바로 홍해를 없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원래 길이 있었습니까? 아니, 바다였잖아요. 없는 길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롯을 보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이 나눌 때에 롯이 이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국같이 그렇게 기름진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갔잖아요. 가서 잘 살았죠. 그게 도시였잖아요. 그게 잘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망하고 이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나왔어요. 그게 좋은 환경에 따라서 이민을 갔지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까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떻습니까? 롯이 조카가 갔던 그쪽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그 롯이 갔던 그 땅도 누구 땅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땅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바라본 곳마다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길은 이제 319명을 데려가서 다 찾아오잖아요. 뭘 말하죠? 자기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대로 아브라함은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현재 환경만 보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환경은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좋게도 바꿔줄 수 있지만 나쁘게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현재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다. 미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2022년도에 환경보다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눈을 열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다시 17절에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은요 아람 군대만 눈에 보였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17절에 불만거와 불번거까지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이제 그 빛의 눈을 열어보겠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즉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끝나지 않은 18절에 아랍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요. 또 20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또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지도 못하게, 그건 육신의 눈이거든요. 육신의 시력을 이제 떨어뜨려서 캄캄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또 열어주심으로 보게 하는, 여러분 그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지나서 비가 오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었어요. 기도할 때에 바로 그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멋집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한 것마다 응답으로 받는 것, 그것처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다른 배를 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배예요. 밤새도록 잡았던 똑같은 배입니다. 그물도 다른 그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물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똑같은 바다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말씀 한마디에 바로 엄청나게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먼저 이제 다른 환경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건 거의 많지는 않아요.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믿을 때에 하나님 환경을 바꿔줘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주시지 믿지 않을 때는요 그대로 놓아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 바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같은 것도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바로 바라봄으로 우리 한 해 동안 2022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과 배경과 좋은 직장과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환경은 바꿔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신 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눈이 열리고, 눈을 감겨달라니까 눈이 감겨지고, 다시 그들을 열어달라니까 열어줬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눈을 열어주심으로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에워싼 아람 군인들은요 수만에서 수십만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수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은 수많은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 사람을 못 죽였어요. 엘리사를 못 죽였어요. 도리어 그 엘리사를 통해서 끌려다니다가, 어두워서 끌려다니다가 눈을 떠보니까 엉뚱한 다른 곳에 지금 자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를 죽이지 못했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군인들이 수십만이 온다 할지라도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본인이 살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믿음 떨어집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기도를 잘 할 때에 믿음이 그나마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기도가 없어지면요 당장 영역이 약해져요. 영역이 약해지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기도하셨다면 몇 %의 응답을 받았는지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다시 2022년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다면 여러분 하는 기도가 100%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실 때가 99세 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잖아요. 나타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75살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아이를 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나이가 다 100살이 다 될 때에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떤 면에 시큰둥했어요. 지금 뭐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아들을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의 하나님께서 네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언제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에 아들 하나만 낳습니까? 아니에요. 후처를 얻어가지고요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신앙을 이삭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요. 전능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라 라는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삭도 사용해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죠. 아브라함이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너를 얻은 것은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삭도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전능의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로 바울을 어떻게 또 말하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 앞쪽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떤 일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기도하면 현실로 바꿔줄 거니까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사였고, 엘리사가 기도하며 바로 눈이 열리고 눈이 닫히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요 첫째도 기도요, 두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믿는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요 그건 헛수고하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엘리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이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곳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도 안 받았어요. 이리 와라.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이리 와라. 나를 따르라는 게 따라갔어요. 아니 지금 죽이려고 해왔던
그 엘리사가 눈앞에 있는데도요 죽이지 못하고 따라갔다니까요. 엘리사가 이루어가라면 이루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물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물었어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21절에 왕이 그들을 죽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21절에 먹고 마시게 하여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요, 아니 살려주면 나중에 또 쳐들어와서 공격 올 텐데 다 죽일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잔뜩 먹여서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적군이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죽여야 하는데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잘 먹이가 돌려보내요. 자,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유거든요. 사실은 여유거든요. 그런데 염려했던 것이 7장에 가서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제 주민들을 다 굶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또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일반적인 생각할 때는 이들을 살려주면 절대 안 돼. 죽여야 해. 공격이 오니까. 근데 공격 왔어도 바로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 또 하시면 돼. 하나님 처리하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럴 때 한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걸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2년도에 새날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놀라운 복들이 지금 다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미 준비해 놓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받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해야만 되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 하잖아요.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할까요? 이제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모차르트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오면 묻는데요. 반드시 너 다른 데에서 음악을 배웠느냐 물으면 배웠다고 하면 수업료의 2배를 받고 안 배웠다면 그냥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왜냐 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배우고 왔으면 그걸 다 지우고 다시 자기의 방법대로 가르치려고 보니까 2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학 사상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면요 그거 지우고 새롭게 믿게 만드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때 힘들어요. 왜 힘들으냐? 그 생각을 없이 하는데 그 육신적인 생각을 없이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줘봤다 쓸모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은요 나의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오직 영적인 생각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주실 준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